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일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일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일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두시고 찬양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중에 눈을 들어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중에 찬양
구원했으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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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도 모두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보혈 안에서 날마다 능력을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해
한번 외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 한번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요한복음 4장 13,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3절 이제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용어로 물이 좋다라는 말을 씁니다. 물이 좋다라는 의미 중에 첫 번째는 아마도 우리가 먹는 물이 맛있고 신선하다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참 물이 좋은데 유럽은 석회질이 많아서 대부분 식수들은 생수를 사서 먹습니다. 제가 이번에 프랑스에서 그 병에 담긴 에비앙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물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두 번째로 국어사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집이나 유흥장 따위의 분위기나 상태가 좋고 신선하다. 아마도 이 불금에 물이 좋은 곳에 가서 지금 놀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서 돌아오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의미에서 세 번째로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는 물이 좋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삶을 살면서 정말 영적으로 탈수 증세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의 강물이 넘치는,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꿈의 교회 정말 물이 좋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주는 물이 너무 좋아서 정말 교회에 다시 모여들고 정말 모여드는 사람들이 은혜를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말씀을 나눌 때마다 사도행전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이동 목사님의 책 중에 교회가 주는 물은 맑습니까?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는 물은 맑은가? 교회도 많고 유명한 설교자도 많지만 그 많은 물 중에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생명수는 그리 많지 않다. 이 물들은 수도꼭지를 틀면 쏟아지는 수돗물처럼 어디를 가도 마실 수 있는 흔하디 흔한 물이 되어버렸고 달콤한 음료수처럼 우리의 혀끝만 만족시킬 뿐이다. 맞다. 우리는 언제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헤맸다. 어떤 이들은 산과 들로 그리고 유명한 설교자들과 부흥 집회로 영혼의 샘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이 모든 집회와 설교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주신 내 마음의 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일 뿐, 그 집회나 설교가 생수 자체는 아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신비한 영혼의 샘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영혼의 샘을 찾는 것이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 이경수 목사님 방금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모든 찬양과 이 모든 부르짖음 가운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콸콸콸 솟아오르는 그 샘물을 만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정말 촉촉하시고 생명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물과 관련된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구약에서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물이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창세기 2장에서 에덴이라는 동산의 이야기를 하며 그 에덴은 물의 근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근원이라는 한자는 뿌리 근자의 근원 원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전에는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에덴을 떠올릴 때 무릉도원과 같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을 꿈꿉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에덴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에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풍족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풍족함이 에덴이라는 동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방으로 흘러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언제나 흘러가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또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은혜에 동참하고 또한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과 같은 가정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든 것이 풍족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만족스럽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 정말 사방에 흘러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3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약속합니다. 정말 약속의 땅,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은 결코 그것은 물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결코 물이 마르지 않는 땅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땅은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간헐적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흐르다가 말라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합니다.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젖과 꿀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메말라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시편 23편으로 가서 이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마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이처럼 잘 표현한 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이상, 그 정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그곳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마치 호수공원에서 푸른 풀밭 가운데, 푸른 풀밭에, 잔디밭에 그곳에다가 돗자리를 펴고 온 가족이 둘러 모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곳에서 담소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곳에서 자녀들은 정말 신나게 뛰어놉니다. 그러다가 정말 쉴만한 물가가 있어서 잠시 그곳에 가서 물도 마시고 그곳에서 세수를 합니다. 그때 내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부모들은 왠지 흐뭇한 얼굴로 그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새 힘을 얻고 정말 그 부모의 기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바른 길로 걸어갑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의 영혼 가운데 젖과 끓는 푸른 풀밭과 물가가 허락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금 이 시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 시편 23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미 그곳은 사망의 집이요, 아무리 초가 삼간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영이 살아있고 그곳에 사랑이 살아있는 가정은 여호와의 집이요 생명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러한 집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푸른 풀밭 가운데 쉴만한 물가, 정말 그러한 가정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생수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동그라미를 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휘도르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living water라는 말입니다. 이 생수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 그런데 이 말은 그 당시에 관용어적으로 흐르는 물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고 흐르는 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웅덩이나 우물이 아니라 시내의 강가와 같이 졸졸졸 흐르면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나누는 살아있는 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살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을 살게 합니다. 이 살게 한다는 뜻에는 생명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한 여인에게 흐르고 있고,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흐르고 있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일어서고 사람이 살아나고 그 영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의미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가는 것도 부활이지만, 이 땅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메말라가는 나의 영혼 가운데 살아있고 살게 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우리를 살아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영모 선생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살라서 살려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살라서 살려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저는 이 세 단어를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너는 살아있는 물인가? 너는 살아라. 정말 살아있는 물이 되어서 너의 몸을 불살아라. 그래야지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살아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살라서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살아야 하지만, 살지만 죽어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휘도르존, 살아있으며 살게 하는 물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전 대략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멈춰 있거나 고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에덴에서 사방으로 물이 흘러가듯이 언제나 복된 자리에서 흘러 넘쳐 생명을 살리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충만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셨습니다. 성경은 늘 말합니다. 물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성경의 상징은 흐르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멈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친구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려움을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파 있는 자들, 도저히 나에게 올 수 없는 자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머물면 썩습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머물러 있기보다는, 기다려 있기보다는 언제나 흐르는 물처럼 필요한 곳으로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멈추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머무려고 합니다. 머무려다 보니까 부패하게 되고, 언젠가는 살아있던 생명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누군가에게 썩은 물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하고, 은혜가 충만한 이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의 집단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열심히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성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익숙하고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안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낯설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니얼 카너먼, 2002년도에 노벨 경제상을 받은 심리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며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달러를 벌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1달러를 잃었을 때 느끼는 괴로움을 더 크게 느낍니다 라고 그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오늘 말씀에 대비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기쁨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괴로움을 덜 느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꿈의 교회에 와서 제가 감히 저의 능력을 넘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역들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지 않은 부서는 하나도 없었는데 특별히 지금 제가 선교부와 DMT를 맡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차라리 일이 힘들면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 선교와 전도는 열심이라는 단어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쉽지 않고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시골에서도 전도하는 목사로 유명했던 제가 여기 와서 누구를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 선교부 DMT 담당 목사가 돼서 누군가가 전도를 나갈 때 같이 나가고 그들을 응원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가끔씩 좀 이렇게 낯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음엔 사실 도망가고 싶었고 정말 사실 원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선교부와 DMT를 하며 깨달았습니다. 멈추어만 있었다면,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만 감당했다면 나에게 이렇게 기쁨이 없었을 텐데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선교부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과 우리 전 DMT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는 그 기쁨이 주변에 점점 넘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전도를 다녀온 이들의 얼굴이 나갈 때는 긴장과 무엇인가 초조함이 있는데 갔다 오면 정말 이거는 도저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얼굴을 지을 수 없는 표정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DMT 전도를 요즘에 현장 전도를 갔다 오는데 이번 주는 상가 전도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는데 가기 전에는 다들 막 근심 어린 걱정이 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천사의 얼굴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아파트 전도를 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울었어요. 왜 울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집에 초인종이 눌릴 때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야박하고 정말 그에게 아유 왜 저 사람은 정말 나이 먹고 배워가지고 왜 저 짓을 하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그때 박대한 것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어찌 안 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와가지고 우리 집은 그런 사람 안 받아요 하면서 되게 욕을 하더래요. 근데 이상하게 그 욕이 은혜가 되다라는 말을 저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정상적인 사람이 누군가가 욕을 하면, 누군가가 저의 뺨을 때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어서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문전박대당하고 욕을 당하는데도 괜히 감동의 눈물이 나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적은 것을 선택하고 두려움이 적은 것을 기쁨이 큰 것보다 선호하도록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리를 박차고 살아있어 살게 하시는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아닌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신앙의 권태기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익숙한 자리에만 머무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을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선교부를 우리 홍보를 하면 선교부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안산에 이제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그 아파트 전도를 가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많은 추수꾼이 우리 선교부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아멘. 물과 관련된 설교하면서 물 마시니까 참 물맛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은혜를 내 밖에서 찾으려고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생명, 내가 주는 은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데 내가 주는 은혜와 생명과 그 물은 그 사람의 속에서 영원히 솟아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의 두 가지 주제는 이겁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속에서 솟아난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안에서부터 영원히 솟아오르는 마르지 않는 생수, 생명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자기 안에서 영혼의 샘을 찾지 않고 늘 야곱의 우물가만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새어서 오르는 샘물이 아니라 누군가가 잠깐 만족시키는 혀끝의 만족으로만 우리는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참된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샘솟는 샘물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 샘물 속에서, 깊이 있는 샘물 속에서 과연 나는 영혼의 샘물을 맛볼 수 있는 두레박이 있는가? 우리는 두 가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살을 빼면서 체육관을 다니면서 우리 코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살이 좀 빠지면서 이제 욕심이 생겨서 제가 코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 왕자가 생길까요? 왕자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코치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코치한테 많이 배웁니다. 우리 동현님, 왕자는요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살이 가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왕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막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의심과 욕심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물어요. 하나님 왜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왜 나에게는 샘물이 모자라요? 그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미 있어. 그런데 네가 그 살 때문에, 영혼의 찐 드륵드륵 붙은 그 살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이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안에서부터 영원한 생물,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밖에서만, 남에게서만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 부모님 밑에 있었을 때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일 예배가 오후 예배가 끝나고 집에서 쉬고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부릅니다. 그러면서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그 우리 정수기 물통 있잖아요. 큰 거. 물통 한 두세 개를 저하고 동생에게 주세요. 자, 알지? 그러면 이제 위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약수를 떠와야 돼요. 그게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물 사 먹으면 안 돼? 그럼 저희 아버지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물 맛을 알아?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사실 힘들어요. 20분 동안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물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집에서 물을 마시면 그 물 맛에다가 노력의 맛이 더 붙여서 참 맛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저에게 마셨던 물 중에서 어떤 물이 가장 맛있냐 하면 아마도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았을 때 매 주일마다 정말 그 물을 떠왔을 때 갔다 와서 마셨던 물이 가장 맛있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기독교는 마치 수돗물을 틀면 물이 콸콸콸 흘러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그 영혼의 물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많아지고 설교가 많아지고, 정말 요즘에는 TV만 켜면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냥 우리에게 접해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듣는 거에만 익숙해지고 그 듣는 말씀에서 내가 오히려 현장 속에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자꾸만 내 안에서 샘물을 찾는 노력을 우리는 게으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제 이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에는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나무는 뿌리부터 줄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지지대이십니다. 뿌리로부터 물이 올라오고 정말 그 가지가 우리를 지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행간에 숨어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열매는 언제나 줄기가 아니라 가지에서 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를 우리가 읽을 때, 그리고 여러분 포도 농장에 한번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줄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줄기에서는 가지가 나옵니다. 열매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메타포가 숨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지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영양분을 제공하고 내가 너를 지지해 줄게. 그러나 너희 안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고 너희 안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광합성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알 수 없는 우리 부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의 화학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화학 전공했던 거 여러분 모르시죠? 고등학교 때 화학 전공이었습니다. 이거는 6개의 이산화탄소 분자와 12개의 물이 만나서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을 때 C6H12O6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그냥 포도당이라고 외우세요.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과 산소와 물이 생깁니다. 자, 이제 넘겨주세요. 시험 드니까. 제가 왜 이 광합성을 보게 되느냐? 전 두 가지를 이 연장선상에서 말하고자 여러분에게 유식한 척을 한 게 아닙니다. 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생물을 배우면서 이파리에 엽록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엽록소에서는 뿌리로부터 흡수된 물, 그 물에는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있는 물이 옵니다. 그리고 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햇빛이 비춰질 때 그것이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이 광합성에서 영적 광합성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때 저는 두 가지를 또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영적인 광합성을 위해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광합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없어도 광합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이 올라오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에너지, 빛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화학적으로 변해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생겨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능력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은혜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모인 모두가 다 그 에너지를 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모두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여있는 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여있는 것 중요합니다. 일단 모여야 합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야 하고 교회의 능력이 모여야 하고 교회의 은혜의 수단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사람의 모임으로만 끝나고 능력의 모임으로만 끝나면 이곳에는 에너지가 생기지 않고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성령의 에너지, 하나님의 빛의 에너지를 위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DMT를 하면서 느끼는 것, 가장 제가 매 주일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출근을 해서 7시까지 거의 쉬는 시간 없는데, 그래도 저는 월요일 날 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위로가 있어서 견딜 수가 있는데, 우리 DMT 특별히 주일반도 그렇지만 아침에 다들 사역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8시부터 때로는 어떤 분은 일부 찬양대부터 저희 사역을 하시고 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6시에 끝나고 임원들은 한 7시에 끝납니다. 7시에 끝나면 터벅터벅 저녁 예배 들어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참 마음이 안쓰러워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힘드시죠?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대부분 저한테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저 같으면 힘들다고 말할 텐데 절대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또 목요반은 또 그럽니다. 목요반은 우리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출근했다가 출근을 2번 하세요. 남편과 아이들이 퇴근할 때 자기는 집으로 또 출근하러 갑니다. 일하러. 한 5시, 6시, 4시, 5시 정도에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묻습니다. 힘드시죠? 그때 저에게 기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기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양반들 뭐야, 뭔가 나사가 빠졌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같이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DMT는 사람이 모이고 능력이 모이고 에너지가 모여서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늘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DMT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몸이 너무 피곤해요. 정말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만 오면 채워지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DMT를 안 하면 일주일 동안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찬양을 합니다. 똑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매일 예배 시간에만 왔다 갔다 자리만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만 채우는 자리에서 어딘가 내가 필요로 한 자리로 걸어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그냥 오고 가면서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편하면 되는데 왜 굳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주일, 아까운 휴일을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바치고도 마치 기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에너지가 나를 키우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에너지를 만나게 하는 모든 것들, 그 특별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사역은 즐거운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제 광합성을 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광합성은 특이하게 물과 함께 이산화탄소가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뭐냐고 했을 때 저는 우리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이 저에게 늘 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이 쓸모없는 이산화탄소 같은 놈들아 라는 얘기를 늘 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무엇이냐? 웃으신 분들은 화학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는 산소를 내마시고 무엇을 내뱉습니까?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학 선생님은 늘 그랬거든요. 이 쓸모없는 이산화탄소들아. 그러나 거기 항상 그래도 뭐가 붙습니다. 쓸모없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쓸모있는 놈들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합성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쓸모없는 누군가의 배설물인 이산화탄소가 들어갑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의 안에 있는 모든 게 선하니? 저는 늘 묻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노래처럼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아서 가끔씩은 참 기특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이동경 목사 기특해. 그런데 참 어느 순간에는 참으로 가소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기도 한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늘 좋은 것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으로 선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산소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도 이산화탄소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산소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산소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산화탄소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협력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흐르지 못합니까? 내 스스로를 이산화탄소라 생각하고 내 스스로를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산화탄소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성경 중에 자신을 스스로가 이산화탄소라고 말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주변에 늘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늘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스마트한 이성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눌한 말투 때문에 설교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장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장점은 크게 보고 나의 단점은 작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자만이 흐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바울의 서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서신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보통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옥중서신은 그냥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옥에서 쓴 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서신을 빌립보 교회에 쓴 이유가 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에게 자신이 유럽에 와서 제일 먼저 사역했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연복,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 헌금을 사람을 통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돈만 온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한참 탄압이 이루어지면서 외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숨어가야 하고 교회가 문 닫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부에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정말 외후내환이 바로 그 빌립보 교회에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거에 대한 처방전으로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 신학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쁨입니다. 기쁘다, 기뻐하라 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나 연합하라. 계속해서 연합하라. 너희들 안에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감옥은 절대 즐겁거나 행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유를 빼앗겨서 그곳은 모든 것이 억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외롭게 처참하게 살아가는 곳이 감옥인데, 그 감옥에 살아가는 바울이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자신의 인생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저의 말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쓴 것은 단순히 선교 헌금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움 없이 이 감옥에서도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기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저는 지금까지 오직 성령에 이끌리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어디에서든지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진짜로 터득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샘물이 솟아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해석이 맑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종 강해를 하며 성경을 일러가 나갈 때가 있다. 설교자로서 때로는 성도들이 아무런 교리적인 전제가 없이 있는 그대로 성경과 만나도록 돕는 것이다. 어찌 보면 성경을 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 만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 고민이 생기고 고민을 풀기 위해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깨달음이 생길 것이고 깨달음은 샘이 되어 우리에게 생수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있었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삶을 살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똑같은 삶을 살고도 이것은 나의 저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살면서도 기뻐하고 연합할 수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어떤 자유한 삶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자유가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배우다가 무슨 뜻이냐면 이 배움은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교과서나 강의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장에서 철저하게 경험을 통해서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형을 이겨내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고도의 기술을 익힌 것이 바로 자족과 적응입니다. 제가 올해 5개월 동안 한 10kg를 뺐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10kg 금방 빼시죠? 제가 10kg를 복싱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뺐습니다. 복싱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복싱은 정말 재미없습니다.
태권도는 기술도 많은데 복싱은 기술이 다 합쳐서 10개가 안 됩니다. 매일 이 재미없는 것을, 기술 안 되는 것을 매일 반복하고 정말 거기서 매일 줄넘기 하고 매일 합니다. 영하 15도에도 갔었고 정말 수요일 날 예배 다 끝나고 우리 성도님도 집에 모셔다 드리고 9시 반에 가가지고 내가 샌드백을 치고 있으면 내가 미친놈인가 싶은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kg를 딱 빼면서 한 12kg 정도 뺐는데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복싱장에 살을 빼러 간 사람은 많지만 살을 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살 빼는지 알 것 같아요. 저한테 배우러 오지 마십시오. 아무리 말해봐야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법을 배우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힘든, 정말 밤에 수요 예배 완전히 지쳐가지고 저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의 그 날카로운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체육관에 가서 왜 줄넘기를 해야 했던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에게 유익이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열매를 갖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힘든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영원히 샘솟아오르는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기꺼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기꺼이 복음의 자리, 전도의 자리, 죽으면 죽으리라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족은 무엇입니까? 환경의 노예가 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적응은 무엇입니까? 무슨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면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가소롭습니다. 항상 뒤에 것만 얘기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이 나의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샘물이기에, 그것이 은혜이기에 나는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샘솟아오르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자리를 박차고 언제나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만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들어가서 기꺼이 그곳에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을 넘어 신족으로 가고 신족을 넘어 주족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족, God sufficient.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가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실 것을 알고 기꺼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있기에, 물은 고이면 썩기에 예수님은 흘러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살고 계십니까? 물은 스스로 흐르는 곳마다 이로움을 허락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곳마다 생명의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안전과 평안함이라고 하는 저수지 속에 갇혀 감히 스스로 흐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인 도전을 속에서도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나와 주변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적인 아픔을 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말라간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가진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만 있다면 어찌 가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 내 안에 열매 맺는 방법도 잊어버렸지만 이제는 흘러가는 방법을 잊어버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바쁩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인가 깨닫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영적인 은혜를 구걸하며 살아가는 노마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은혜를 구걸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미 내 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언제까지 남에게만 의존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정말 내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곳이든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곳으로 가서 살릴 수 있는 사람들, 그렇기에 이 안산과 이 땅을 넘어 우리 꿈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는 심령 가운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곳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생명을 살리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이로움을 전하는 우리 꿈의 교회와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목말라갑니다. 세상이 죽어갑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목마름 가운데 애타게 찾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샘만으로 작은 샘 안에만 머물기만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 꿈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귀한 가족과 우리 자녀들이 정말 목마른 시대에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여 영원한 생물이신 그 주님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